참 귀하신 우리 강사님 모시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통화기금 중국 사무소 소장으로 계셨고 외교부 지20 국제협력대사로 계셨고요. 제9대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계셨고 또 16년부터 20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미국으로 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가시기 전에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셔서 또 안채기 사람들 회원분들과 저희 성도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직업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돈, 직업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원래 그 4대째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초대 감리교 목사님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탕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중학교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때 제 인생을 이제 바친다고 그래서 사실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그때 다시 유학을 가게 됐고 가게 돼서 가기 전에 청년 수양회를 갔을 때 매일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뒷산에 올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수양회라는 것이 텐트 치고 했었거든요. 청년들 매일 혼자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뜻은 내가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래서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그런데 조건이 붙더라고요. 컨디셔널 미션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신 너는 무엇을 하든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명을 받고 도대체 나보고 정확하게 뭘 하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60대 후반에 있으면서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된 게 60대 정도 되면서 60대 초반에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도 너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도 이런 개척교회에서 제가 잠시 또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그때 그 개척교회에서 제가 앞에서 여기서 70년대 중반에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할 때 그때만 해도 기타 치고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 모습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막 혼동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그 자체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에게 주신 어떤 제 인생의 사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있어서 이 내용은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 형식만 다르지 그 본질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국제 경제 국제 무대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 기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대통령 보좌하면서 G20에서 G20 우리나라 전략을 대통령 대신 가서
그 협상하고 그랬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국제기구 또 우리 국가에서도 이 국제사회의 어떤 정세, 특히 그 경제, 국제 경제 쪽으로 깊이 관여했던 경험이 있고 또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얘기하는 일은 모르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의 일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 히브리서 12장 1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60대 후반이라고 그랬지만 만약에 90살에 죽게 된다면 제가 죽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내가 익숙한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심각한 의심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제 정세 또 우리나라 경제, 다른 나라 경제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저는 사실 그 양쪽에 미국 감리교단에도 장로고 한국의 UMC에 KBMC에도 이제 장로인데 감리교단에 우리가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교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20, 30년 후에. 그만큼 제가 보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돈, 직업 그리고 책임이라는 그런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암울한 말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해결책은 있는데 그 해결책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극단적인 어떤 결단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책적 결단들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한 번 얻어맞기 전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직업의 모든 간에 여기 오늘 신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신학생과 신학생 아닌 일반 학생들과 저한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자기 직업과 소명이 무엇이든가에 관계없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자가거든요. 이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양심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평성과 공정함을 자기 삶으로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신앙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 많은 악행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 평신도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고 저는 그냥 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오늘 내용하고도 이제 관련돼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이 어원,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쓴 어원은 이게 사실 욥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의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서론은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 인류의 시대에 대한 이해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경제관과 직면한 문제, 세 번째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 경제는 과거에 비해서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차트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게 population 죄송합니다. 이제 영어로만 그냥 써 있는 건데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1900년도가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 파란색은 뭐냐면은 GDP 개념, 국민 소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구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술 혁신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식량이 일단 인구가 증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식량이 확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의료계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도 오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사회 시스템이 이제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 인구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게 됐고 그러면서 특히 인구가 빨리 성장하면서 1900년하고 2000년 사이에 실질 GDP,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거의 20배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나는 너무 가난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셔서 비교해 보시면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 그랬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엄청 부자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거든요. 기술 혁신이, 그다음에 식량 확대, 의학 기술 개발, 위생 관련 여건, 그다음에 다만 기술 혁신이 왜 발생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이 조그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저게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저기다 따로 더 역사를 길게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저거는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자료를 토대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도 있는데 저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거를 보시면 뭐냐면은 이 인간의 인류가 존재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서부터 1900년도까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하여튼 1900년도까지 살았던 총 인구와 그다음에 1900년서부터 뭐 정확하게는 1880년인데 하여튼 1900년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도 이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현상은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 인류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어떤 실체가 생겼을 때서부터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이 갔는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1900년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누적 숫자와 1900년서부터 지금까지 산 모든 누적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또 계산한 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다학적인 측면에서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제가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수학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는 수학하고 경제학을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 원리를 유출해 놔가지고 어떤 것을 계산을 해봤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칙들을 유출해서 수학에서 쓰고 있는 그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베리어블을 어떤 식으로 확장했을 때 최대 값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용해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가 언제 오리라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가설로 해가지고 컨디션으로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솔브 해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뭐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계산해 봤던 거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그냥 성경처럼 그냥 신앙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그 하나의 그 원칙들을 갖다가 이해하셔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그냥 예를 지금 들어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히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 현주소는 어떠냐 하면 이게 던키호테인데 이거 던키호테는 제가 2022년 정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이제 티칭하면서 이때는 그 벨지움에 있는 자유대학교에 그 개공 교수로 가 있으면서 브라셀에 있는 이 던키호테 그 상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커피라이트 때문에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 던키호테 상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던키호테를 보면서 굉장히 현혹에 쌓여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인류를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던키호테보다 더 심한 현혹에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직면한 구조적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뭐냐면 높은 실업률, 높은 진입 장벽, 확대된 글로벌 차원의 기업 집중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사회 보장 제도, 뭐 엄청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들어드리는 거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한 사람들은 내가 제 명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고요. 지금 30대는 내가 50대가 됐을 때도 내가 직업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졸업했을 때 직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들이고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보다는 쉬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의 결과였었고, 그다음에 생산 역량에 크게 과도해진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가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은 30년 전에 그 인플레이션이 0이라고, 그러니까 실질 가치로 계산했을 때 100년 전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을 때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관계없이. 왜냐하면 금융자산이 워낙 커져가지고 확대돼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00만 원은 30년 전에 60만 원 가치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뭘 구매하려고 그럴 때. 이거 인플레이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혼돈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값을 올바로 지불하지 않은 생산활동과 소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값을 매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사진이 저기만 나오는구나.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장을 저하시키는 과도하고 더 커지고 있는 부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립구조 경제 시스템이 형성되고, 경제 안보 중심의 시장 경제. 그래서 지금은 제가 퇴직한 다음에 이제 교수하면서 가능한 한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제 안보 쪽으로 그래서 요새는 많이 그 회의 컨퍼런스 같은 것도 참여하고 그럽니다. 왜 더 그러냐면, 이제는 경제학을, 특히 국제 경제, 무역 뭐 이런 것을 논의할 때 경제 안보가 가장 핵심에 있기 때문에, 경제 안보를 빼놓고서는 아무 대화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헛소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경제 안보에 의해서 모든 경제 논리가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안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부인하고 단기간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큰 부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인류가 지금처럼 욕심이 비대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 현상을 좌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해 치러야 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우리가 이 단계까지 이제 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본에 보시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지 제도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할 때 이런 걸 말씀드릴 때는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 과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가 더 제공돼야 되는 부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류들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도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 경제 역량으로 감당하기가 버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값을 시장에 전이하려는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그 사회 보장을 갖다 제공해 주려고,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려고 그러면은 거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비용이 있는 건데, 근데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시장에다가 그 비용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매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시장 규제를 완화시켜서 약간 좀 확대하게끔 만들어서 시장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비대해지면 뭐가 됩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고 시장이 여러 가지 경제에 파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왜곡으로부터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어서 그것이 금융위기로 터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부터 복지국가 출범부터 예견된 결과다. 그래서 약간 짧게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유럽의 경우 1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들 중심으로
피폐한 경제 극복을 위해서 포퓰리즘과 패시즘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고 결국은 구소련 중심 그 이후로 구소련 중심으로 냉전 시대 시작으로 미국 정치 경제 협력이 확대되며 사회 안전망 구축 그래서 영 플랜 그다음에 마셜 플랜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소셜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그 사회 복지 국가라는 그 개념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스캔디네비안 그쪽 국가에서 노딕 컨트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된 그 노딕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 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 율법 때문에는 그 레위기, 민수기들을 보면서 뭐 제사법 뭐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완전히 그 금광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율법이 크게 세 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법이 있고 하나는 사회법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자연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은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예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물론 그대로 지금 그걸 도입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모델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자연법이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뭐 예를 들자면 십계명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사회법이 있는데 그때 제시한 그 사회법이 우리가 지난 4,000년, 3,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제시했던 그 모세 율법이 가장 비슷한 형태라도 띄기 시작한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웰페어 소셜 스테이트가 시작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그 가운데에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이제 시작했죠. 네. 투자와 무역 확대로 빠른 성장을 달성하자면 과도한 복지 국가 유지비로 비효율성이 증대하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이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게 굉장히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벌써 6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어떤 사회든 간에 관계없이 복지 제도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일을 안 하니까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나타나냐면 포퓰리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죠, 뭐.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비효율성이 증대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 특히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엄청나게 영국 같은 경우에 이 노조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가렛 thatcher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그때 마가렛 thatcher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콜 마이너스 석탄 노조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게 꺾여가지고 그때서부터 영국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노조가 필요 없다는 것이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지니까 뭐냐면 뭐든지 시작했을 때 그 체크 앤 밸런스가 깨지면은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망가집니다. 이거는 뭐 수학 공식 같은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저는 그 어떤 제도든 간에 사람이 죄에 찌들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순간 그 제도는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 그거에 민감해져 가지고 항상 그거에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너무 많이 봅니다.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왜냐면 하도 그런 것 때문에 사회들이 망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1차 대전 이후 부채를 통한 투자로 주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서 바블이 붕괴되며 대공황에 이제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1차 세계 패배, 포퓰리즘 패시즘이 유럽에서 나타날 때 미국이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뉴딜이라고 루스벨트 대통령 주택 공급 정책이 모기지 접근을 규제 완화와 정보 보증으로 시장 경제의 가격 왜곡을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해 주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돈이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시장에서 우리가 규제를 풀자. 그럼 시장에서 규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대출을 할 때는 그 대출했을 때 다시 갚을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해야 될 때 그때 확인할 때 그 리스크가 얼마인지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출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억까지밖에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2억 대출을 받으면 처음에는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뉴딜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뉴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정책을 잘 써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건 뭐 다른 이슈고. 그다음에 1980년대에 그 SNL이라는 저축은행 파산이 이제 일어났고 처음에 파산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을 했냐면 규제를 더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지금 단순화시켜서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그 숨기려고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럼 그때라도 그걸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문제가 생기니까 더 붙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커진 거죠. 이제 그런 게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옛날 얘기하지만 그 모든 나라가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순수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세 가지 자본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연 자본, 사회 자본, 그다음에 가버넌스. 특히 모세 율법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ESG라는 게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안식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안식년이라는 그 개념이 자연 자본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회 자본은 모세 율법에 있어서 그 관계성 있죠. 경제 활동할 때 어떻게 했을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그 얘기 나오는 것들. 이게 사회 자본. 가버넌스는 그 당시에 티오크라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다스리심으로서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로마의 법으로 대치되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림자 교회에서 실질 교회로 옮길 때 그런 현상이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습관이나 자그마한 무관심이 누적되어 사회에 필요한 3대 자본이 파괴되고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자연 자본, 거버넌스, 그다음에 사회 자본이 파괴돼서 어느 정도까지 파괴됐냐면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자본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은 이 회복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자본과 가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대의 사회 질서의 붕괴, 이게 사회 자본이거든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 사람들이 나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게 없어 이렇게 걱정하면서 여행 다니고, 그다음에 뭐 호텔에서 뭐 또 하루 묵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것도 물론 뭐 개변적으로 뭐 너는 그럼 뭐 안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어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이 인간의 어떤 죄성 그다음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 빈곤, 상대적 어떤 허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반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소득의 양극화, 보장되지 않은 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와 연금 관계, 임금에 비해 높은 주택 가격,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지금 핵심이고, 그다음에 근로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불로소득. 그렇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이 실질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3배 빨리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투자만 잘했으면은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3배를 더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일하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우리는 왜 일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사회 자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퓰리즘과 패시즘이 강하게 활발하기 시작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검은 그 쉐이드 데이레이가 올라가는 거 보시죠? 그게 뭐냐면은 준 독재예요. 포퓰리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빨리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버넌스 자본. 이 가버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1600년도서부터 사이클이 있습니다. 50년에서 65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이 나서 우리는 서로 죽여야지만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죄악.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다가 2차 세계대전 나고 나서 지금 벌써 또 한 번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막 터지기 시작.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기대하셔도 돼요. 참, 그래서 하여튼 근데 여기서 분쟁으로 인한 사망 수가 1600년도에 엄청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전쟁, 그다음에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 두 개가 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던 전쟁들입니다. 1600년도는 신교와 구교 엄청 그다음에 1950년대 이 세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 군대가 이 바컬역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신앙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기독교라는 그 자체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과거 경험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평등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우리 식사하기 전에 같이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이 자체도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나가고 있지만 하여튼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고 생각의 자유들이 만끽하게 되고 물리적 안락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특히 생각의 자유는 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그 신앙을 전할 때 자유를 주지 못하면 신앙의 자유를 주지 못하면 저는 그 사람은 그 신앙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저는 지금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가 47년 됐거든요.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군대에 있었던 제 막사 별명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47년 동안 소그룹 하면서 별 소그룹 다 해봤습니다. 무슨 교재 안 사용해봤던 교재가 없고 이해가 돼서 47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한 거.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소그룹 하면서 사람을 양육했을 때 3년이 지나면 도망가자. 3년이 넘도록 제가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저에게 종속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그룹 17년 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본문만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 전까지는 별 교재 다 사용해 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또 그 IBF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IBF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재도 다 사용해 봤고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것도 사용해 봤고 결국엔 뭐냐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자. 본문으로 돌아가자. 하여튼 자유, 물리적 안락감. 그래서 빈곤율이 하락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와 동시에 벌어지면서 정서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고 정신질환 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서적 불안증은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그 교회에 제 또래에 있었던 자녀들이 비슷한 나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까지는 엘리트였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문제가 터져가지고 굉장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한번 이게 시작되면은 빠르면은 10년 걸리고 오래 걸리면 20년 걸리고 더 오래 걸리면 안 낫고 이런 상태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불안, 슬픔, 스트레스, 분노의 빈도가 25에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양극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평등화, 생각의 자유, 물리적 안락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시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건강한 확대가 아니라 양면성을 띠면서 굉장히 약근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24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이 사회는 구성되어 있고 실존의 외로움과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쉽게 극단적 자세를 취하거나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재미있게 본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그 카페 같은 데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다 그 아이스 커피 하나씩 시켜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하고 있어요. 서로 거기 4명에서. 근데 속으로 그럼 왜 만났지?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거 하다가 잘 가요 그러고 가면서 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면, 그러니까 여기 앉았을 때는 다음에 만날 사람들하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거기 가서는 또 다른 사람 만나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럼 왜 만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정서적이나 심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사회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실체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에스겔서하고도 관계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는 경제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기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그냥 읽으시면 한 2주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현 인류의 시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경제관과 직면한 문제, 현안들에 대한 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제도가 점진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외형적 표현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점이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소위 말해서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도 그러고, 저같이 이제 워싱턴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 네오리버럴리즘의 중심에는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거기 앞잡이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된다 그랬는데, 근데 뭐 저도 그 앞잡이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가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그래서 사회 질서의 붕괴가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민주적 시장 경제가 사회적 자본 고갈을 만들고 그것이 독재 시스템을 만들면서 국가가 파산되고 재조정이 되는데 큰 재조정은 전쟁, 작은 재조정은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신자유주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가 그 제도에 최대한으로 인간이 악하다라는 그 자체를 전제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다라는 시스템을 만나서 체크 앤 밸런스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 체크 앤 밸런스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것뿐이지 결과는 또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특히 교회 중심으로 지금 2000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교회, 어떤 사회, 저는 교회나 사회나 저한테는 똑같거든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근거로 한 시장 경제가 아닌 우리 각자의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 건강,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정책과 개인 노력, 이건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오해하는 것을 좀 해결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론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는 소비 중심의 경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가치 창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뭘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이거 상품을 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회에 없었던 것을 제가 가치 있는 것을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원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하는 것을 거짓말을 시켜서 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하게끔,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것을 부가 가치라고 개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제자를 양육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중심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주인입니다. 기업의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가 중심. 약육강식의 경쟁이냐? 아니요. 약육강식 경쟁은 과욕의 결과이고, 일반 가치만큼 정당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개념입니다. 시장경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first best라는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결책에서 first best solution. 그 다음에 뭐냐면 second best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second best는 뭐냐면 시스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최적의 어떤 시스템은 아니지만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만든 시스템이 second best입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마켓 페일리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도 계속 가버넌스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었죠. 근데 그 개선해 나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소셜 웰페어 시스템에 대한 추구가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장 경제는 성공하려면은, 민주적 시장 경제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 높은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돼야지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국이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오래 존속할 수 있었느냐? 청교도적 정신이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청교도적 정신이 70년대 지나면서 흐려지기 시작했고, 80년대 가가지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사실 우연히 TV를 켰는데, 저희가 옛날에 미국에서 초창기, 제가 이제 공부 끝나고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TV 프로그램에서 하던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40년 됐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보는데 그 시대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때만 해도 그래도 사회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좀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나마 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향수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런 사회가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그리워지는 거라는 거죠. 하여튼 현실적 한계, 정책적, 제도적 부족함, 나의 가치가 올바로 평가받고 있는가, 이 한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생산자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고,
불공평한 기회와 타고난 환경, 그다음에 실력, 공부할 기회가 없거나 건강, 경제, 그다음에 타고난 실력이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모세의 율법 보면요, 거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타고날 때 우리가 이미 왜곡된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디서빌리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디서빌리티라는 얘기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도 디서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다 디서빌리티거든요. 그런 걸 인정해주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존재해서 11조라는 개념이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가버넌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시스템에, 지금 같으면 공무원이죠.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 뭐 이런 거였지만, 그런 그 공무원들과 그런 디서빌리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리퀘어먼트가 소득의 10분의 1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10분의 1보다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제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그 당시에도 그것이 이 사회 제도에 들어가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이상해지면서 그것이 그 5%, 그러니까 5%는 공무원, 그다음에 나머지 5%는 그 디서빌리티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이제는 공무원을 15%, 20%로 올리고 디서빌리티 있는 사람도 5%에서 10%로 올라가거든요. 15%면 이렇게. 공무원을 왜 많이 채용하냐면 다른 접이 없으니까 사회 불만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이거는 뭐 제가 매년 그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티클 4 조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년 다른 나라를 가서 그 경제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디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무원들 채용 숫자를 늘리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재정을 계속 이제 부채가 늘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터져가지고 IMF에 재정 지원하고, 그러면 가서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이제 데모하면서 IMF는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냐? 그럼 이제 야단은 대신 맞고 억울하죠,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여튼 왜냐면 다 망가뜨려 놓은 거 고쳐주러 갔더니 왜 망가뜨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 뭐냐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AI 오토메이션 이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훨씬 더 적게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현재도 이미 왔습니다. 이게 근데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AI를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 그 다음에 AI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 그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이제 부각됩니까? 배분의 문제가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노동의 상대적 가치의 재조명. 각 시대마다 필요한 재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소득이 높다. 그래서 다만 사회적 가치와 제도적 변화에 필요한 시간만큼 가치 조정이 지연될 때 거기서 생기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정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이제 변화되면서 그 변화되는 기술에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기술을 배우거나 노동시장의 재지임이 가능할 동안에는 이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필요한 재능, 물리적 힘, 암기력, 논리적 추리, 그다음에 창조성.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물리적인 힘이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에 암기력이 중요한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추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재능이 뭐냐면 창조성입니다. 다른 거는 다 컴퓨터가 대신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인 힘, 암기력, 논리적 추리 다 필요 없습니다. 창조성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직업들 중에 지금 현재 65% 정도가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직업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기술 혁신 주도 성장의 배분의 문제가 관건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은 바로 무엇이냐면, 뭐 이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의식주를 해결되고 가치 창출의 벽, 미래를 위한 저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기 소비 증가는 자기 소비를 자기의 미래 소비를 감소시킨다. 미래가 빠져. 자기 미래 소비를 감소시킨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책임, 인구 구조를 감안한 소비와 저축이 필요하고, 특히 현 세대가 직면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 때 저축을 해놨다가 은퇴하면은 그 저축한 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강요된 저축이라는 것은 연금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연금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개인도 그렇지만 한 나라도 인구의 그 변화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못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나의 직업은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내가 10년 후에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일까? 그다음에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을 즐기는 소비 극대화의 문화에 나도 같이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 쪽으로 지금서부터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네요. 저는 사실 오늘 신학생들 많이 오신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도, 그러니까 풀타임 미니스트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목회자도 직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여기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미래 굉장히 걱정됩니다. 한번 제가 솔직히 말씀, 왜냐면 제가 걱정하고, 제 딸도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제 딸이 신학생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했다가 여기서 막 날라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그냥 남의 걱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신앙 생활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지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접근 방법도 달라지고 있고, 공동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이 사회의 지역교회라는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테스트 모델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인데 하이브리드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그 어떤 그 공동체의 풀타임 미니스터가 이제 와서 설교하고, 나머지 3주는 돌아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설교하는, 이 한쪽은 또 완전히 다른 그룹인데, 여기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목회자가 바뀌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독립해서 돌아가면서 한 4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형성됐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저희 IBF 선후배들이 캠퍼스 미니스트리 오래 하다가 나중에 목회 시작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중심으로 IBS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그 모델하고 좀 비슷한 교회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다른 교회, 또 외국에서 또 다녔을 때는 거기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처치였었는데, 거기는 제가 6개월 동안 참석했는데도 목사가 누군지 몰랐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제 직원들께 바라보면서, 제가 제 비서실에 있었던 여직원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그 식사를 한번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의 90%가 교회 다니던, 대학교까지 교회 다니던 친구들인데,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안 다녀요, 더 이상. 근데 왜 안 다니냐 그러면은 더 이상 의미를 못 느끼겠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도전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다시 신앙의 길로 세워줄 수 있을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그 비전위원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비전위에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완전히 거의 풀타임으로 제가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밖에서 티칭도 안 하고 그거 하느라고. 왜냐면 미래가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저희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다녔던 교회거든요. 저희 아버지 다 장로셨고 저까지 장로인데 그 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저한테는 퍼스널한 나의 그 개인적인 어떤 고향 같은 데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이 교회가 없어지면 굉장히 고향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세워놓고 가고 싶으니까 그냥 풀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는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목사는 이랬다, 지역교회는 이랬다. 여기에서 탈피하시지 않으면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 생존 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물러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개인의 선택과 사회 정책적 대응, 부채 증가, 소비 증대, 비효율적 투자. 저축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대충 대부분이고 저쪽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 이게 사실 부채 올라가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굉장히 빨리 증가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빨리 증가한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빨리 증가한 건데 사실 그거 똑같은 건지 똑같은 거 아세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계 부채가 올라간 것은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대서 살리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를 완화해서 가게들로 하여금 돈을 빌리게 해줘가지고 살린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갖다가 그 접근을 가능해가지고 기업들로 하여금 부채를 증가해서 올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속적으로 GDP 대비 부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한 기업이 있는데 매년 그 부채가 그 기업의 매출에 비해서 5%씩이나 혹은 10%씩 부채가 계속 20년 동안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어떤 그 스트레시홀드 레벨 있지 않습니까?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그 프레젠트 밸류로 계산할 수 있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지난 그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의 실질 그 가용 소득의 거의 5%에서 10%씩 매년 증가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무슨 뭐 사회 보장 뭐 강화시켜야 달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저 좋은데 그러면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그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난 이제 퇴직했으니까 이제 그만 생각하고 싶어. 제가 그래서 뉴스를 못 보는 거 아세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뉴스를 못 봐요. 이런 얘기들 나오는.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국가가 저축을 대신 해줘야 돼요. 강제 저축. 왜냐하면 국민들은 저축할 여력이 없거든요. 국가에서 대신 저축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외국에 그 저축한 것을 외국에 투자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나? 결국은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분배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인의 역할과 책임, 짐승의 유혹에서 탈피. 사회 속의 기독교인의 사명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행과 삶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한 구제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는 사회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는 더 이상 뭔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사회 제도를 바라시는데 이미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족한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도덕성에 이제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는데, 50대 들어가면서 야, 내가 진짜 완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기독교인 필요 없어. 아무나 그냥 세워가지고 조금 지혜를 주시면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야.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가가지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교인들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진짜 사이러스 같은 그런 사람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사람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뭐에 필요하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많은 청년들이 뭐 코스타나 KBS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내가 직장을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택했으면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라는 것을 해석하면 뭐냐면, 무슨 직장이든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데스퍼레트 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그렇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뜻이 당신이 거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딱 그러면은 그때는 화제를 바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난 사실 네가 뭐가 되는지 별로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딱 상관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으로 활짝 피기를 원한다. 풍성한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제는 단순한 금전적 나눔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완전히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의식주와 사회적 입지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제적 관점에서 공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해석. 잘못된 해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때 똑같은 보수를 받을 권리. 근데 올바른 해석은 각 사람이 동등한 성장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제도.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은 사회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가치를 창조하여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필요하고, 사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도입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모세율법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 자기를 도와야 된다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책임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아시메트릭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그래요. 동기 구조.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묘사해놔서 그거를 갖다가 잘 분석하시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십니다. 상하의 직급이 없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상하의 직급은 철저하게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 타인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적 같은 분량의 처벌만큼만 받을 권리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는 몇 배의 처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율법에서 제시하는 사회제도예요. 거품 없고 영광 없는 말씀 중심의 삶. 공동체의 거품은 두 번째 짐승의 주된 역할하고 이제 연관되는 건데, 언약에 대한 왜곡. 세상에서 물리적 축복, 즉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잘 풀리더라.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개종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새 사람이 되었더니 내 발자취에 공의와 평화가 실현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직장에서 혹은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유하고 진정으로 회복되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뭐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라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거를 보일 때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면 그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복음만 전했지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 잘못된 조건 없는 위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신앙의 본질과 무관한 공동체에서의 자아 실현, 인정받음, 특히 현 세대. 여기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활동을 너무 중시 여겼는데 그때 솔직히 고백하면은 청년부에 가면은 즐거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은 또 공부해야 되고 너무 골치 아픈 게 많은데 교회 청년부에만 가면은 너무 즐거웠고 찬양하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도피였었죠, 일종의. 그다음에 미혹하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신다. 이게 이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냥 보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회, 높은 도덕성, 깊은 휴밀리티, 십자가.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어떤 끝나고 Q&A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이래서 지금 현재 근로소득에 신경 쓰지 말고 불로소득에 신경 쓰지 말고 근로소득대로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를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다. 그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은 실력자들이 아닌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나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력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거룩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방법으로 부를 추적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정과는 차별화가 필요하고,
불확실한 정보의 홍수에서 각자가 원하는 내용만 습득 경계하며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결여된 자아 경험 중심의 행복 추구에서 쉐마로. 재밌는 게 녹음된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전에 뭐 성경 공부에서 어떤 분이 좀 약간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인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이슈만 나오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 공부 한 1년 참석하신 다음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내가 확실히 리서치를 안 해봐서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매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노출시킬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이 땅에서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다시 매일 깨달을 때, 그거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말고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이행하며 결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와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666을 반대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물론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에게서 초점을 옮기시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초점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실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새벽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상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됐든, 뭐 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든,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든, 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는지, 내가 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옮겨졌는지,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그 책임감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역량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훨씬 더 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내가 뭔데 뭐 사회를, 이 세상을 바꾸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한 20명 되시는 분들만 거룩해지신다면, 지금도 거룩하시지만 진짜 끝까지 거룩하게 유지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이제 수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 대상이 이제 서울신대 학생들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목회에 관련된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크게 이제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성도로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한번 교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청매기, 가난에 대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강요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예,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래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다른 별개의 문제. 일단 저한테 있어서 목회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 교인이라는 것에 어떤 그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 대한 오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기준 이상을 목회자가 됐든 다른 교인이 됐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목사가 골프를 갔다고 어떤 교인이 흉보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골프 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골프 친대요. 근데 당신은 골프 치면서 왜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니까. 아니 목사가 뭔데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똑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창조의 어떤 원리의 그 기본 틀을 좀 설명드리면 창조의 원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창조를 지탱하고 있는 원리들인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양면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그다음에 조화가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양면성이 조화가 있는데 이 조화에는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 서로 이 관계를 하모니로 이끌어야 되는 균형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균형점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균형점의 원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이쪽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그 특정한 그 관계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 그랬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으면 아내에게 순종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어떤 그 principle of inversion이라는 principle of reciprocity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인과 목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과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평등하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 역할이 다른 거를 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서 이 principle of reciprocity가 깨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반인들이 목회자를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서는 대우도 잘 안 해주면서 만났을 때 그냥 목사님 이런 거 굉장히 가증한 거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청년 때 그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대 50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냥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런 거를 이 principle of reciprocity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그만큼만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저는 장로로서 계속 그거를 외치고 여기 신학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것을 목사의 입장에서 계속 외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이제는 굉장히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제가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올바른 대우를 하라는 것이죠. 오버타임 시키지 말고 4대 보장하고 아니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갑자기 평생을 어떤 목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퇴직하지 않습니까? 딱 나가면은 연금도 없지, 집도 없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대하면 지금 교인들이 그러면 목회자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여튼 여러분이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을 그러면 다 월급을 다 올려주셔야 돼. 그럼 올려줄 수 있는 만큼만 목회자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 불온전한,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제도를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막 서로 얽혀가지고 이상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아까 사회제도 그런 식으로 너무 복잡한 질문이지만 하여튼 그 본질은 이해하셨죠? 네. 네. 서로 외칩시다 그냥 끝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 때 내용 안에 다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거기에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또 강의 내용에 있었던 내용 같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키면서 사는 게 진짜로 좀 바른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다른 교회 가서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시간 그건 농담이고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진정한 내용을 굉장히 왜곡해서 이해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지.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 주겠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유일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건지 아세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의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사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그 컨텍스트에서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호흡하는 거고. 그럼 호흡하는 거로 그냥 끝내야 되느냐? 아니요. 호흡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식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식주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자립하면서 내 의식주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의식주를 자기 스스로가 의식주를 책임지는데 그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서 행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 인생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의 삶이 생활이 보장이 안 됐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떡하냐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도 안 세우고 고민도 안 해보고 제가 이것이 굉장히 왜 이거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제 친구들 중에 선교사가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딱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나 속았어 이때까지.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내가 이해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한 십몇 년 전에 너 이젠 퇴직하면은 너 어떻게 살 건지 지금부터 고민하라.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가르쳐 줬었어요. 그때 픽 웃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는 하냐 그랬어요. 근데 요새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네 얘기를 들을 걸.
그래서 지금 강의하러 돌아다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하러 선교사들한테 그런 얘기하러 돌아다녀요. 젊은 선교사들한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목회하셨던 그 스타일하고 앞으로 하고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가 굉장히 확률이 높거든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데 2, 3년 전 코스타에서 강사들 몇 명에서 40대, 50대 목사들하고 저하고 5명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4명이 이제 40대 중반의 목사들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크레인 오퍼레이트 크레인 하는 그거 자격증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다른 거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잘 나가는 게 중형 담임 목사들이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왜냐면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면 됐다. 이 정신이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저희 원래 계획했던 강의 시간이 이제 9시까지였고 9시부터 9시 20분까지가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질문 정도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간이 약간 쫓기시는 것 같아서 30분 남았으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가지 질문을 좀 드리는데 먼저 한 가지를 좀 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매우 큰 인생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거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경제를 너무 망가뜨려 놔가지고 이게 2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관점에서는 제 집을 마련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갖고 해야 되느냐는 고민은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때가 되면 아주 정말 외딴 곳에 땅이라도 사놨다가 퇴직할 때 그곳에 가서 왜냐면 이제 친구 선교사들 중에 퇴직하고 와가지고 외딴 섬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생활비 절약하느라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아무것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건 하되 염려는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 차이는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그게 습관화되면은 이게 정리가 돼가거든요. 그렇다면은 근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 중에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불로소득보다 이렇게 적게 된 이유들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 관행이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원칙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월급 가지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게 이제 정상이고 그렇게 되면은 집 아무것도 지금 현재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미국에서 처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집 모기지를 봤는데 저는 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월급이 10년 후에 얼마인지 은행에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한도가 딱 결정돼 버려요. 그 당시에 금리와 나의 20년 후까지의 월급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은 이 이상 빌려주면 안 된다. 이게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25년 동안 집 갚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규제가 90년대 중반 가면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받았던 돈에 몇십 배까지도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돈을 못 갚으니까 금융 위기도 난 거고
그 금융위기 났을 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더 완화해주면서 이제 해결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점점 더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정답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택에 대해서 투자하고 돈이 없으면 주택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인데 그런 정답을 하면 엄청 무책임한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답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디 들어가든지 땅을 어디다 사두든지 그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제 직장 생활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저의 가장 큰 싸움이 그거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이 팽배한 이게 그 경제 자세히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경제 이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다 하나로 얽혀 있어가지고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론은 저도 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그 하박국 생각이 나요. 그 난리가 나고 앞으로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그것밖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을 못 드렸어요. 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멀었지만 은퇴하고 고향 내려가는 길을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훌륭한 경제학자이시면서 또 신실한 기독인으로 살아가시는 이런 모습이 참 강의 때마다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좀 이르시기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계기나 인물이 있으시다면 저희 후배 이제 신학생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책을 별로 안 읽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좋아하는 신학자들 별로 없고 저한테 그 청년 때 저한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돼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시면서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제 신앙은 그 어떤 지적인 그런 것보다는 저는 산기도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 청년 시대는 산기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계속 이 말씀 묵상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됐고 산기도 가서 기도할 때 입을 막아버리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이제 빠져 살았던 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영향 하나 주셨고 두 번째 영향 주셨던 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 개척교회 조금 다닐 때 여기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동네에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그 교회가 너무 멀고 제가 탕자 생활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갈 때 저희 어머님이 제발 좀 다시 어떻게 고려를 안 해보겠냐 그래서 하도 귀찮게 구셔가지고 일단 제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해보고 동네에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평생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나가게 우연히 그 교회에 나갔다가 이제 뭔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거기서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 옥상에서 이 정도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옛날 생각이 났던 게
거기서 옥상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누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사모님 우리 교회는 근데 왜 고등학생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그랬더니 너 있잖아. 그러면 고등부는 저밖에 없으니까 너 있으면 됐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6개월 만에 2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 날 교회 안 나오면은 제가 한 번이라도 교회 왔던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집까지 찾아갔었거든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스토킹으로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또라이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제가 나가서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래가지고 쟤는 완전 예수한테 미친 놈이구나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그분이 영향을 주셨고 그 한마디가 제 신앙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캠퍼스를 개척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 여자분들만 이제 신앙. 저희 어머님은 그 평생을 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시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세 사람 외에는 저한테 이렇게 영향을 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직접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성경에 이렇게 빠지게 하시는, 그 성경을 내 눈에서 띄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뭔가를 보여주시는. 근데 뭔가를 보여주시면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보여만 주시고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더 답답해가지고 더 찾게 되는.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 중에서 제일 오래 깨닫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환상이 37년 걸린 환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뭔가를 뭐 무슨 유명한 신학,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대화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무슨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신학적인 어떤 관점이 있으면은 기본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파운데이션서부터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걸 쌓아나가면서 신앙으로 확신을 얻은 것 가운데 자기 거를 세워나가야지.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제가 읽었던 가장 많은 신학자는 폴 틸리시라는 신학자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 그 사람 책은 제가 그 사람이 신학교에서 강의한 풀 클래스도 다 읽어보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조금 도움을 받았지만 제 별로 그냥 마지막하게 도움 준 것이지 전혀 무슨. 그 다음에 그 버튼 드라슬이라는 철학자. 그 버튼 드라슬이라는 철학자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그 Why I'm Not a Christian이라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거든요. 옥스퍼드에 있으면서. 그 사람 책을 읽으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하고 안 되는 거를 그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것을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신앙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 가지고 막 이걸 얽매가지고 엄청 신앙을 복잡하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 버튼 드라슬이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제가 니체도 좋아하거든요. 왜 니체를 좋아하냐면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게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인간이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뇌의 그 종양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항상 은혜, 뭐 아멘,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일단 피해요. 그냥 와, 저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성경은 저는 하루에 저는 평생 47년 동안 속으로 가면서 평균 하루에 말씀 2시간 이상씩 묵상했거든요.
그렇게 묵상을 해도 지금 성경을 읽으면 또 새롭게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그 말씀의 생명.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47년. 끝입니다.